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을 보면 현대교회와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토해버리겠다고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뜨거운 열정들이 영적 열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엎드림 성령 집회인데 안 되면 엎드림 성령 집회로 올라오셔서 어떻게 아이들의 은혜 받는가 모습도 보시고 마음껏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면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절망적이고 정말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만 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그룹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그 그룹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책망도 한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1번, 2번, 3번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어떤 것이 좋은지 1번이 좋겠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칭찬만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7교회 가운데 서만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생명 걸고 충성했던 서만학 교회 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두 개의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생명 걸고 충성했던 교회 서만학 교회 그리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얻었습니다. 또 4개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고 그 4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도 가끔가다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나 그 첫 번째 그 뜨거운 열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열정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첫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잃어버렸다면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되시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바른 교회에 한바른 세상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였기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가장 정말 하나님께 그 어떤 말로 표현할 가장 내가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도 네 번째 교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다 똑같은 것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가 다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 그런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스타일도 다양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렇구나.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였다면 그렇게 칭찬도 받은 것은 죽은 교회였는데 칭찬받은 것은 뭐냐? 몇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책망을 받게 된 것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리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교회 가운데 이단이 틈탔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신성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성도들,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런 이단 사상들이 그 교회를 지배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나가 계시도록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 예수님 문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야,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간접적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사역을 할 때 말씀 학교를 세워 성경을 가르칠 때 이 골로새에서 왔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을 잘 배우고 돌아가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서 가까운 도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각 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 교회들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예, 에바브로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에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개의 교회는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루코스라고 하는 계곡, 강을 중심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다면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으로 한 20여 킬로 떨어져서 골레세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동쪽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옥중서신을 보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단 사상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이단 사상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이 도시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다 부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다 미지근하게 하는 건 아니죠. 대기업의 부자들도 보면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와 전도에 선교에 힘쓰는 그런 기업가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부자들이 부자가 되고 나면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생활도 기도생활도 봉사생활도 미지근하게 하고, 가난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고 열심을 내어 봉사했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부자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미지근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더라도, 할렐루야, 부자가 되다가 아멘을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부자가 되더라도 이런 부자가 되지 말고 부자가 되더라도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갈스만교는 저 교회는 부자도 많네. 근데 어쩌면 저렇게 신실한 교회야. 이야, 저 교회는 진짜 부러운 교회다고.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함을 가지면 교만하게 되면 또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부자가 많았어요. 지형적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요지가 되어 있고 산업이 발달하고 약모를 제조하는 기술도 발달했는데 그 지역의 양들을 많이 키우는데 양털을 가지고 약모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로 많이 세워지고 돈도 많은 곳이었고 또 의과대학도 세워지고 치료하고 약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였어요. 얼마나 부자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긴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미지근한 신앙의 부자가 되면 안 되는겨. 칭찬받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부자가 되라는 거. 자, 16절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차지도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은 지역적으로 골로스 지역의 높은 산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주 차가운 물들로 굉장히 좋은, 오늘날 말하면 좋은 물이었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그 사람들 그 물을 마시면 아주 시원함을 얻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물이 골로스에서 라오디게아 쪽까지 흘러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다 보면 그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 지역이 다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온천이 막 솟아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그 도시 뒤에 산에서 내려온 자연 온천물이 솟아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자연 온천들이 흘러내리는 곳이. 그러면 아침이 되면 태양빛이 받아가지고 오색 찬란한 물이 내리고 저녁 때가 되면 석양엔 아름다운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장소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온천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온천물에 피부가 치유가 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그 뜨거웠던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미지근해지는 것.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과 섞여서 쾌쾌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마시면 토하여 내는 그런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너희는 왜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하니? 왜 너희는 차이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어.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거라 그랬어. 버리리라 그랬어. 골로새에서 내려온 차가운 생수, 얼음 냉수 같은 물이 미지근해 있어서 온천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물 같지도 않고 이제는 미지근해져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폐수와 같이 그런 냄새나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뜨겁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기도할 때 힘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에베소 교회처럼 어느 날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이 답답하고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냉랭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하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 난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난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회복하라는 것. 회복하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영적인 능력,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자,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나 같은 부자가 있으면 나와봐. 나 부자거든. 나 부자거든. 나는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이게 바로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부자가 많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난 이렇게 많아. 난 행복해.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공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공고함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공고함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왜 그러는데요? 나 지금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영적인 사람 어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네. 내가 기도해야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좀 안 했더니 이렇게 어려움이 있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은혜를 내가 회복해야지. 이런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 나는 힘들어.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이 영적인 공고함은 육체의 공고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가련해요. 이 사람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련하고 불쌍하다, 가난하다. 너 가련한 인생이다. 불쌍하다.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천국의 상급도 없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 멀쩡하게 눈이 떠 있지만 세상 것은 잘 보지만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영적인 은혜를 회복합시다. 영적인 것들 여러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는 거. 기도원가 한 3박 4일을 기도하는 거.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요. 좋네요. 엎드림 성령 집회가 있는데 한번 어른이지만 어른들도 많이 와요. 나도 한번 은혜를 받아보자. 이 엎드림 성령 집회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도전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우리 고희경 전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그 영적 능력도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도 임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제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기도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요.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수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회복돼야 된다. 제약의 옷을 입고 영적인 벌거벗음 때문에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세모포 옷을 입어야 하고 예수의 보혈에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벌거벗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삶이 공고하게 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겨져 있는 내 영혼의 상태가 아닌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현대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따분해. 나는 별로 기도할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자야? 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어. 어느 순간에 그게 걷어갈지 누가 아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18절,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내가 너를 권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믿음된 불로 단련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래요. 고난이 있는데 널브러져서 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며 이겨나가리라. 내가 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예수의 보혈 옷을 사서 입어라.
이 옷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세마포 옷, 보혈의 옷, 흰 옷을 사 입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죄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주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살한 자를 내가 책망하며 칭찬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징합 회개합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미지근한지 나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말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때린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책망하고 권하고 있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징계를 받기 전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계신다는 거. 우리 상가에서만 함께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인격적인지 나를 쫓아내 하면서 가실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계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셔드리잖아요. 우리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이 1907년이 있었습니다. 말씀 마쳐야 되는데 1월에 그동안 그 선교사님들이 평양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모든 사람 모여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신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설교자로 섰습니다. 설교자로 서서 말씀 전하실 때 이분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참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상한 손님, 괴이한 주인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찾아오셨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밖에 계십니다. 기빈으로 오신 분인데 주인도 아닌 거지 주인인 체 하면서 괴이한 주인, 문도 안 열어주는 그런 주인. 그러면서 그가 선포하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문을 엽시다.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새벽마다 오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아유 제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밤에 기도를 하는데 600명이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강한 성령의 불길이 임했는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역사가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문 밖에 계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 마음의 왕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문 밖에서 이상한 손님처럼 문을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엎드림 성령 축제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오늘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셔서 그리스도에 주신 그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의 임재하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교회들이 몸부림치는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선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죄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매일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